자, 계속해서 우리가 인문 작가의 어떤 단계가 어떻게 에스컬레이트 되어지느냐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이제 뭐 이제 우리 나이 되면은 한 10분만 지나면 이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을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하나의 성찰. 자, 또 이제 두 번째로 데카르트의 사고, 인식, 생각한다는 말. 세 번째, 배려. 이렇게 출발을 한 거야. 요 세 개까지가 뭐냐면은 어쨌든 나에 대한 이야기, 나의 성찰, 나의 존재, 이것에서 이제는 타자로 넘어가는 거라 배려 하는 말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이 칼융이라는 이 인물이에요. 칼융은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보통 분석 심리학자, 프로이트와 아주 상벽을 이루는 현대 심리학자잖아요. 근데 이 프로이트가 우리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인간에게는 그래서 이드와 에고와 슈퍼 에고가 있다. 이렇게 쉽게 말해 욕망과 이성과 초자가 있다. 이것이 이제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융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이트의 제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칼 융이. 근데 이 두 사람의 어떤 하나의 심리학에 대한 이론의 차이에 의해서 갈라 쓰게 되죠. 그래서 아주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칼 융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무의식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행동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에 의해서 행동을 하느냐는 거야. 중세 시대는 뭐냐면 하느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행동을 한 거예요. 하느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중세 시대가 끝나면서 이성의 시대가 돼가지고 인간은 이성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 것이야.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하는 건 이성주의이고 지성주의였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들 가만히 보니까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냥 확 후덕딱 해가지고 더르륵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이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인다? 오늘 여기 뭐 때문에 왔노?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성 영어는 또 모르겠어. 근데 또 감정에 의해서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륨이 딱 들어와가지고는 뭐를 나타내면 인간은 의식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식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의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야기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뭐 술자리 가지고 이제 어쩌다 헛날부터 가잖아. 그러면 사실은 술 먹고 했는데 술 먹고 헛말한 게 그게 진담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토로한 말,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말, 이런 것 가지고서 그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 것이야. 이것이 칼 융의 갖고 있는 무엇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우리는 뭐냐면 작품을 쓰고 글을 쓰면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 무의식, 이걸 이야기해 줘야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솔직히 남자가 예를 들어서 뭐 술 먹고 헛술하는 거, 잠자다가 잠꼬대 하는 거, 이거 보고 이제 아마 네가 뭐 했지 어쩌고 했지 사고하는 이유가 그게 나온다. 이것을 칼 융의 레드 북이라는 붉은 책이라는 이 책을 쓰는 거예요. 이 프로이트한테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은거하면서 7년에 걸쳐서 썼던 책이 레드 북이라는 이 책이야.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칼 융이 쓰는 모든 인간의 무의식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앞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참회록을 썼거든. 참회록 쓰면 이거는 내가 뭐냐면 좀 탈직에 뭐냐면 뭔가 양아치 짓을 다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양아치 짓이 어디에서 비롯된 걸 설명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칼 융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문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인간의 그 행동을 했는 것을 적는 것이 아니고 그 행동을 일으켰던 무의식을 why, W-H-Y, why, 왜를 이야기해야 글이 좋아질까. 그걸 나타내는 것이 이 칼 융이야. 지금까지는 전부 다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 또는 인간이 갖고 있는 무의식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이 모든 문학이라든가 철학의 로고스 이성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슐라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바슐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냐면 인간은 뭐냐면 이성에만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든가 심상이라든가 또는 상상, 몽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맥힌 문장을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 바슐라르가 이야기해서 몽상의 시하. 글이라 하는 것이 뭡니까? 분명히 우리가 따지면 글을 쓰는 순간에 여러분은 현실에서 벗어납니다. 현실에서 벗어나는 뭐냐면 내가 꿈꾸고 있는 상상의 세계로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몽상의 세계로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뭐냐면 어떤 하나의 환시, 환상, 몽상과 같은 환의 세계를 그려내는지를 몰라요.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환의 세계, 환상의 세계, 아스프라세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냐면 마약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몽상의 시작을 나타내서 이 사람은 뭐냐면 물, 그래서 불, 흙, 나무 이 네 개를 가서 촛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쫙 읽으면 이 몽상의 시작은 뭐냐면 상상의 극점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글을 쓰려고 하면 어떤 점에서 작가가 되려고 하면 상상만으로 부족하다. 이 바슐라를 해당 몽상까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몽상의 문학에서 나오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꽃밭에 가니까 장미꽃이 많이 피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애인이 여러분에게 뭐냐면 장미꽃 따발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 나타내는 건 뭐냐? 그는 뭐냐면 장미꽃을 갖고 왔다. 그럼 장미꽃의 상징이 뭔지 기껏 해봐야 사랑이야. 근데 몽상의 시에서는 그는 한나름의 꽃불을 안고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몽상 이야기 되지? 장미꽃을 꽃불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자처럼 위로, 우리는 나무는 위로 자라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항상 푸른 불꽃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문학이 달라져 버려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구성하는 사원성, 물, 불, 공기, 흙 이걸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사물을 보는데 저 사물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겠다는 거야. 더 풀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바슐라르의 몽상의 시작 이것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는 인문 작가는 몽상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번에 이제 음악 같은 데 보면 저기 기타리스트 같은 거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마약 때문에 걸려 들어가잖아요. 그냥 맨정신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편의 힘을 빌어가지고 어떤 환상의 세계에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야. 말의 화나 이런 거. 그 하나 뭐냐면 그 친구는 신중해도 마약 무죄. 아깝게도 뭐냐면 이상 바슐라르의 몽상의 시작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 융의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톨스토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과 평화, 아주 귀족적인 분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아주 이제 그야말로 서민 민중으로 돌아가는 거야. 톨스토이는 귀족이지만 이 사람은 민중 예술을 주장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민중 예술은 플로레타리아 공산주의 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는 것은 뭐냐면 민중에게 감정을 이걸
감염론을 주장하는 예술이란 무엇인가? 감염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자, 저보고 코로나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감염력을 가졌던 사람이 누군지 아나?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감염력을 가졌던 사람 예수님. 그죠? 예수님의 그 기독교적인 가르침 이것만큼 우리가 감화, 감동, 감염은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서 계급이 높고 신분이 낮은 사람 이걸 가립니까? 병균은 모든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저 소수의 계층을 위한 문학을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문학은 어떤 데서는 가장 기독교적인 문학입니다. 감염하는 이 용어를 문학에 빌려오고 예술에 빌려와서 그래서 감염적. 내가 예를 들어서 문학 글을 쓴다는 거야. 글을 쓰면 내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 읽을 수 있어. 몇몇 사람들만 이해할 수.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냐? 결국에는 문학이 갖는 예술의 이야기는 제일 마지막에는 항상 뭐냐면 모든 것을 아이고 우리나라의 그 추기경님 돌아가셨던 추기경님 김산 추기경님의 혼지 별명이 뭐냐? 바보. 이 말은 뭐냐면 김수산 총님은 이 가르치는 바보조차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지가 우애가 된단 말이고 지가 바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작가들 특히 음악가들 특히 화가들이 마지막으로 그리는 그림이 뭔입니까? 바보입니다. 바보. 그래서 늙어갈수록 유시한 어려운 걸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이 먹고 갈수록 쉬운 글로 이야기를 써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 잘못 알고 어려우고 난해한 이야기 같습니다.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그 민중예술론, 민중문학론 이걸 주장했던 인물이 톨스토이라는 얼마나 큰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 준 거야. 근데 이거는 모든 문학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비트겐슈타인 이런 인물이 태어난 거야. 비트겐슈타인은 아주 귀족의 부호의 집안에 있지만 이 양반은 평생 날아다니면서 약 20개 정도의 직업을 가진 거야. 모든 걸 다 때려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냐면 아주 한적한 곳에 집을 짓고 은둔하면서 글을 썼던 인물이 비트겐슈타인의 어느 유희. 이 양반이 했던 유명한 말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무지하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고 무지하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긴 알지만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면 거기서 침묵을 지키는 거야. 우리들이 살았던 어머니 우리들이 살았던 할머니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그 파란만장한 삶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묻습니다. 뭐라고? 어머니의 삶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냥 뭐라고 하노? 그냥 그랬고 그랬지. 이게 끝납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수다락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가지 끓는 것이 없습니다. 넋두릭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 좀 반성 좀 해야 됩니다. 얼마나 지극하게 할 말이 많으면 침묵이라는 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침묵의 이야기. 단테가 지옥편과 연옥편과 천국을 구경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구경했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천국의 끝에 마지막 부분은 무엇인가? 나는 그냥 침묵을 지키노라. 이것이 끝문장입니다. 끝문장. 그게. 그래서
이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침묵을 지키면 안 된다. 이거는 뭐냐면 이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것에 침묵을 지키라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문학적 일상입니다. 모든 문학에 쓰는 용어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일상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 사전, 국어 사전 이런 데 있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은 좋은 단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를 쓰는 것이 비트겐슈타인이 했는 이 7사람이 하나하나 가르쳐 줬던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은 참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 정도까지 아우구스티누스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뭐는 될 수 있노? 생활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생활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당하고 욕망을 느끼고 참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하는 생활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관로 밖에 이 강의실 밖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참여입니다. 요 단계를 넘어서 데카르트가 코기토 에르고 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요 데카르트 정도까지가 되면은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요까지 1단계, 2단계 되는 사람은 글 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 현 존재. 하이데커가 말했던 현 존재가 될 때, 즉 타자를 위해서 타자조차도 존재로 생각하는 것, 타자조차도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죠? 타자조차도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 원숭이도 생각할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집에는 강아지도 생각할 줄 안다. 정말입니다. 정말. 그죠? 풀도 나무도 생각할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때 비로소 뭐가 될 수 있노?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단계. 이 작가. 즉 작가는 하이데크까지 읽으면 비로소 작가가 되는데 인문 작가는 못 됩니다. 그냥 작가인네 빼기 못합니다. 라슐라르에 뭐냐면 몽상회까지 알 때, 그래서 물불공기허기에 관한 심상과 이미지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시학 작가가 됩니다. 그래도 뭐냐면 시적이랄까, 그런 문학은 어떤 것이야, 이것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시적 작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시적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칼융, 톨스토이, 비트겐슈타인 이걸 다 마스터하면은 비로소 인문 작가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 그래서 작가의 단계는 이 인문 작가가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아까 책 지퍼티가 있습니다. 이거와 대항해서 그야말로 인간성, 인문성을 가지면 이 6번째 단계가 바로 인간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인간 작가는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 꿈꾸는 어떤 하나의 이미지랄까 큰 바위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3번 아니면 4번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작가상을 보면 이겁니다. 자, 첫째는 개인의 이성과 감성입니다. 정말 우리가 저는 항상 뭐냐면 이 이성과 감성입니다. 저는 뭐냐면 글을 쓰면 쓸수록,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이성적인 어떤 낯알이랄까 이거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나도 내가 생각해도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똑똑이 아니라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 이 감성이 쪼그라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요, 이 타락한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는 항상 뭐냐면 감성이 뭐냐면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메말라 가면 죽습니다. 바짝 마른 고목. 고목에 물기가 하나도 없으면 그는 죽은 나무입니다. 고목에 물기라도 있으면 바람에 의해서 씨앗이 날아와가지고 거기서 생명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메말라 간다는 것. 이것만큼 뭐냐면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책을 읽고 끊임없이 뭐냐면 글을 쓰려고 하고 끊임없이 뭐냐면 이래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나의 몸과 영혼을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울지 못하는 자 결코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가는 죽음이 곧 가까이 오고 그래서 개인의 이성과 감성에서 드디어 우주적인 의식까지 가.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요놈의 영성이 남았습니다. 요놈의 영성이 이게 뭐냐면 영적인 경험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힘 이것이 바로 그 영성 이것을 우리가 다 가졌게 이렇게 작가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박애와 영감과 복음과 명상과 이 영성을 이제 갖게 되는 인문 작가가 됐습니다. 이제 인문 작가가 됐으니까 이제는 인문 작품을 쓰고 싶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인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학적인 장르, 나는 이 편견의 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문학적인 장르 7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자, 제일 처음에 글을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에 대해서 씁니다. 몽테뉴도 자신에 대해서 쓰지만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글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든 소설이든 수필이든 예를 들어서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이런 모든 것은 에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패밀리 가족, 세 번째는 사피엔스 인종에 대해서 씁니다. 네 번째는 에코 생태에 대해서 씁니다. 다섯 번째 예술에 대해서 씁니다. 여섯 번째 우주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마지막에는 신에 대해서 글을 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쓰는 글은 저는 항상 이거는 시야, 이거는 소설이야, 이것은 신화야, 이것은 동화야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느 단계에 와 있는 몇 개에 대해서 서면 이렇게 분류를 해 주어야 된다. 이 하나하나로 분류할 적에 이것은 마치 사다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신에 대한 이야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작가라면 그렇게 쓰게 되고 쓸 수밖에 없는 하나의 자석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문학적인 세계 첫 번째가 뭐냐면 자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자아에 대한 이야기는 즉 진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나에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이라 부릅니다. 흥부전, 놀부전, 심청전. 이는 흥부에 대한 이야기, 놀부에 대한 이야기, 심청전 이야기. 그러면 지금 현재 쓰는 대부분의 수필, 처음 쓰는 수필은 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은 수필 이야기보다는 수필 전 이렇게 저는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글을 쓸 때에 정말 하는 수필에 대해서 처음 쓸 글을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을 하지 요겁니다. 누가 잘하나? 이거 여러분 동화 기억나십니까? 국민학교 이거 안 갔습니까?
노래 왜 합니까? 왜 나오죠? 누가 잘하나? 우리 국민한테 뭐 뭐라고 그걸 배웠어요. 뭐 뛰게 하고 뭐 하지. 이것만큼 무서운 단어가 많은 노래가 없습니다. 이 경쟁력을 가르쳐 주는 거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끔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당장 이거 국민학교 교과서에서 없애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선생님을 따라 했는 것이 우리들의 교육 방식이고 우리들의 존재 방식. 끊임없이 남과 경쟁하는 것, 남과 비교하는 것. 이게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전의 이야기, 수필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최적의 경험 이겁니다. 수필을 쓸 적에는 수필을 쓴다 하지 않고 나의 전을 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어린 시절을 쓰든 나의 어려서 청년 시절을 쓰든 내가 해서 뭐 아들 출산할 때 쓰든 이때는 나의 가치를 실현하는 최적의 경로가 뭐냐? 이것이 전이고 이것이 현재의 수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쓰게 되면은 그것이 내 글의 어떤 안에 내 문학의 세계가 내 인문학적인 세계가 동시문을 그리듯이 밖으로 확장됩니다. 정 잘 모르겠거든. 어디에 가도 보면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그 물웅덩이에 돌 하나를 딱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번져나가노? 파문이 점점 번져갑니다. 그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글쓰기 원리는 똑같은. 그러면 이제는 가족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가족에 쓰면은 자기 가족이나 가문에 대한 서사가 나오죠. 여기서부터 전에서부터 이제 두 번째 이 패밀리를 쓰면은 서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서사가 나오면 이것이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기가 되거나 록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대가족 성당. 저는 항상 성경의 이야기도 가족의 이야기, 예수님과 요셉이제 마리아와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또 동시에 이중섭 선생님이 그리는 많은 그림들도 보면은 전부 다 그 일본에 있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재밌는 것은 이중섭 선생님 보십시오. 이 그림은 이야기를 많이 그립니다. 전부 다 대부분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곡선입니다. 어디고 이 대가족 성당이 내가 가봤는데 이거 어디더라? 스페인에 있었나? 거기도 보면 직선이 없습니다. 전부 다 성당이 곡선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중섭 선생님의 그림도 전부 다 곡선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패밀리 가는 이야기는 한번 들으면 직선의 이야기가 아니고 곡선의 이야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냐면 이런 전은 우리가 교정치료 전론기 그 다음에 또 조선시대에 나오는 조선실록 조선왕조실록입니다. 그 다음에 박경리에서는 토지 전원일기 그 다음에 영화에 나오는 가문의 영화가 아니고 가문의 영광 이런 것도 전부 다 기와 록에 해당하는 사시 남전기 이것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냐면 내 패밀리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가문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3대에 걸친 이야기를 씁니다. 확장됩니다. 그러면 기가 되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피의 DNA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한 집안에서 내려오는 가문의 DNA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글을 쓰는 시야가 확장이 됩니다. 세 번째, 이제는 패밀리와 홈과 하우스에서 벗어나가지고 소사이어티, 사회로 뻗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또는 그래서 빈민가들의 이야기, 노동자들의 이야기, 이런 그 시선이 하나의 사회화
되는 것이죠. 이때 이야기는 뭐냐면 사가 됩니다. 록에서부터 길을 거쳐서 역사의 관점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 나오는 비극 이야기, 그리스 비극, 이것은 전형적인 하나의 사회적인 이야기를 그려내는 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까지 나옵니다. 이는 전부 다 인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로 뭐냐면 그래서 이 3번 이야기 인종에 되면은 드디어 그의 내용 속에 호모 사피엔스, 호모 파베르, 호모 스크립투스, 호모 비나토르. 호모 사피엔스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걸 갖고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세대, 이것을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 현상의 문제점을 논하고 그 사회 현상이 한 개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때 이제 우리가 작품을 쓸 적에, 문학성을 쓸 적에 전부 다 잡기가 많다. 좀 사회성을 좀 보태봐라. 이 이야기가 3번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이 글쓰기가 뭐냐면 대중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컴퓨터 앞에만 작가만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SNS나 카카오 스토리, 블로그, 밴드, 하이 빅스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하이 빅스비 어디 있어요? 이런 것처럼 뭐냐면은 작품은 이제는 인간이나 또는 패밀리가 아니고 인류를 위한 대서사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뭐냐면 원고지, A4 용지 하는 이메일을 쓴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죄송합니다. 됐다. 대서사시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대서사시가 되면 책이 뭐 페이지가 500페이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A4 용지 2장 중에서도 이러한 가족 서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서사를 아마 낼 수가 있다. 이 이야기야. 그 다음에 드디어 자연으로 이 생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태는 아까 이야기했던 우주적 존재를 갖다가 존중하는 괴뢰입니다. 그래서 인간 개체와 지구 환경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살피고, 그래서 작가는 뭐냐면은 숲을 지키는 사람, 그것이 말은 자연을 지키는 사람, 지구 환경을 지키는 사람. 시인들이 뭐냐면 모든 문학의 꽃은 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인들이 뭐냐면 소설가나 수필가들 보고 좀 얕보면서 우리가 최고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네 번째에 있는 거예요. 네 번째에 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소설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또는 수필은 1번, 2번, 3번, 4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태를 다루고 우주적 존재를 다루는 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세계는 오늘날 그린 담론이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를 다루는 위에 또 우리가 문학적으로 다루어야 될 영역이 아트, 예술이 있습니다. 예술. 이 예술은 뭐냐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승미를 추구하는 것이죠. 히츠가 이야기했던 뭐냐면 아름다운 것은 진실이고 진실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인간을 소재로 하지 않고 자연을 소재로 하지 않고 예술을 소재로 합니다. 수필을 쓰더라도 인용을 하더라도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종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글 속에 들어가면은 왠지 글이 고상해져 보입니다.
그리 괜찮아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이러한 아트의 세계는 추상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 자체를 추구하는 피그멜리온이라든가 오스카 와일드라든가 존 키즈 이런 분들의 작품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뭐 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서 미학지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 얘가 쓰는 작품 참 미학성이 높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미학성이 높다 하는 말은 그 아름다운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또는 예를 들어서 인문 작품의 끝이 아니야. 그 위에는 드디어 우주라는 것입니다. 천지인이라는 우주가 있고 이 우주가 갖는 하나의 기본적인 것이 도가 있는 거예요. 천리입니다. 그래서 도를 깨쳤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선문답을 한다. 그런 말처럼 이 작품이 만다라가 된 거예요. 어떤 작품은 아주 다른 만다라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우주의 명상과 천지인을 다루는 선문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야. 이것이 6번째 우주관과 우주론을 다루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저 사막 이야기가 나오는 그 어린 왕자대 어린 왕자 이야기가 수필이나 신화 소설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거야. 그 인용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래도 내 작품 속에 우주적인 요소가 있어야지 뭐 별에 관한 이야기 있어야지 이런 하나의 욕구 때문에 다루게 되는 거예요. 선의 경지에 다다랐다. 글을 보고서 이것이 6번째 하나의 인문 작품의 단계야. 6번째. 이것을 서적에 제가 가장 인용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책에 인용해 놨어요. 김지아 선생님이 쓰는 글을 인용해 놨어요. 김지아 선생님이 절필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낸 에세이집이 있어요. 그 에세이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도와 천지개벽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천지개벽 그러면 대종교 뭐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종교를 이야기하지만은 문학이 뚫어야 할 하나의 또 여기 이 이야기야. 이것이 6번째야. 마지막에 7번째가 있어. 아주 7번째 이 이야기가 성령의 이야기야. 아주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이야기야. 즉 종교적인 신앙의 이야기를 그려내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날 봐주세요 하는 그런 속죄의 이야기가 아니고 신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그러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을 우리는 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학 중에 최고의 경지에 있는 책이 뭐야? 성경이야. 불경이야. 마음의 뜻 경이. 유교의 사석 뭐야? 삼경. 그죠? 그게 경을 갖다 붙인 거예요. 왜 그게 경이라 하는 말을 갖다 붙이냐 하면 영성으로 서해졌기 때문에 영성으로 서해졌기 때문에 경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에게는 신은 참으로 힘든 어떤 존재, 현 존재, 초월적인 존재 또는 예를 들어서 도의 존재, 성령의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문학의 출발은 신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십계명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고 도니까 마지막에 결국 돌아온 지점이 어디란 말입니까? 역시 경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을 우리는 메비우스의 뭐라고 하고 띠라고. 메비우스의 띠가 뭐고
끝과 끝이 떨어졌는데 이래 붙이니까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주 좋은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아크라가 뭐냐? 마지막 아크라. 제가 읽어볼게요. 자,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증거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며 알리시며 평안을 누리게 하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나와 있는 말인데 이걸 문학은 이걸 수필은 이래 바꿔봐. 똑같아. 수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그죠? 수필 항상 있잖아. 가르치시고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나게 수필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나 생각하게 하시고 수필은 나의 모든 행동을 증거하시고 수필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수필은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래 살아라 알려주시니 수필과 함께 살면 평안을 누리고 모든 예술이 그래야, 모든 음악이 그래야, 모든 미술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창조한 어떤 하나의 예술적인 창조는 전부 다 성경에 돌아가게 되더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날 봐주시라고. 그래서 자연은 언제나 불완전하게 빛을 주니 마치 예술의 재능은 있으나 손에 떨리는 예술과 비슷하게 일하죠. 단테가 마지막에서 한 말이야. 이 단테가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하고 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자연의 빛을 받는 거야. 이 자연의 빛을 보니 이 자기 자신이 예술적인 재능은 있는 거야.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데 근데 손이 떨리더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따뜻한 사람이 최초 힘의 밝은 빛을 배치하고 각인하시며 거기서는 완전한 완벽함을 얻는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따뜻한 사람, 이거는 누구를 이야기하냐? 하느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이 자연의 빛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을 합치니 완벽함을 얻게 되더라는 거야. 그렇게 옛날에 진흙이 합당하게 가장 완벽한 만들고, 이거 하느님 만들잖아요. 그렇게 동정이는 잉태하게 되었으니 라고 단테가 이 마지막에 천국편 13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아무리 생각해도 뭐냐면 자연의 빛만으로 예술의 완벽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최초의 진흙으로 완벽한 인간을 만들었듯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제 작품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소서. 이것이 단테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깨친 거야. 그러니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에 이르기까지야. 지금 여러분 경 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한 편의 수필을 쓰면 그 속에는요,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든 그 속에는 여러분의 전이 있고 가족의 록이 있고 사회의 사가 있고 에코가 있고 그리고 우주와 예술의 관계 한 구절은 있습니다. 한 구절 없으면 한 단어라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곧 여러분의 곡입니다. 여러분의 곡입니다. 나한테는 하나님을 위한 신곡을 썼지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위한 곡을 쓰셔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곡을 쓰든 절을 쓰든 시를 쓰든 선문을 쓰든 모두가 뭐고? 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최소 한 줄, 한 단락, 한 장면에서라도 그대의 곡을 지어라.
남의 글을 쓰지 말고. 그렇게 쓰려면 미적 구조와 영적 구조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형식에 있어서는 미적 구조, 내용에 있어서는 영적 구조를 갖추면 이제 드디어 Who am I? 나는 누구냐? 절대로 물음표를 붙이지 않고 바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를 깨치가 된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되도록 하는 힘, 왜 being이라 하는 거야. 자기로 살아가는 힘, 이것이 doing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being과 doing의 그 핵심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되도록 하는 힘, 그는 절대로 남처럼 쓰면 안 되는 거야. 자기로 살아가는 힘, 이것으로서 글을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드디어는 이러한 체험에서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괜찮죠, 그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주 불교적인 이미지라면 드디어 혼의 근거로 옮기는 혼의 근거로 인문작가로 우리는 몸의 순회다. 그래서 작가에게 글 여행은 인문학과 문학의 수레몰이고 혼의 근거지를 옮기는 여행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작가에게는 자 인문작가로 가자 이야기하고 그 뒤의 장정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다. 자 이제는 드디어 뭐냐면 순례를 떠나는 거예요. 작가의 순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자기가 순례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는. 그래서 출발에는 결국은 영성으로 간다. 제가 보니까 예를 스님이 뭐랄까 예를 들어서 한글을 하든 또는 신부님이 저 스페인 저 뭐고 상태학으로 가든 그 출발은 영성이더라고. 이 영성의 힘을 얻으려고 가는 것이더라고요. 방구석에 치박히는 거더라고. 독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순간순간 미래를 향해서 타오르는 불꽃이 있는 거예요. 그지? 그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찾아가지고 나의 곡을 쓰는 바람 이 막 난리잖아요. 그죠? 나의 곡을 쓰는 인문작가로 가자. 이게 오늘의 끝이야.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see you again next week. 다음 주에 문장사 끝날려면 작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돌아가십시오.